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안의 마귀의 공격입니다. 교회 안의 마귀 공격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 그리고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의도된 모든 것을 반대하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세우신 조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죠? 국가, 가정, 지역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러 가지 조직들은 또 단체들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이 국가, 가정, 그리고 지역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조직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계의 역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주님께서 주관하시죠. 주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어떻게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망하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는지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역류시키는 그러한 것을 마귀가 개입한다고 얘기죠. 마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개입해서 또 가정의 죄를 침투시키죠. 그래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게 하는 것도 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파괴시켜서 무력화하는 것, 이것도 마귀가 복음과 진리의 확산을 막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조직 세계를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서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그걸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는 계기로 삼으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 가지 조직에 대한 마귀의 파괴 공작을 오히려 그 조직을 정화하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기가 패하게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세 조직에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조직의 파괴는 외부로부터도 오지만 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가정도,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부의 사건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그리고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일어나는 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움직임과 그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귀의 특성은 어떠한가? 마귀의 특성.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배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름 부음 받는 덕능 그룹이었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있었죠.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명성.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의 즉 사탄의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 사탄은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투르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이 세상을 지배해온 세계 권력의 실체입니다. 지금 각 나라의 권력자들이 있죠. 이게 전부 이런 마귀들이 관장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실체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시작된 죄의 기원, 이것은 바로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반역한 것은 그 본질이 뭐냐면 교만이 생겨서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34절에서 그 리비아단이란 존재를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교만하는 그 순간에는 마귀의 다스림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교만해 있다. 그럼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한 시점은 그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어떻습니까? 영들이죠. 영들,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 사람에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과 동물에게 들어갈 그러한 육체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영적 존재가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 어디를 누구에게 들어갈까 이렇게 찾고 돌아다닌다 하는 것이죠.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더럽고 음침하고 폭력적이고 악합니다.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이상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마귀가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은밀하고 음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전화하고 별도 만나서 모의하면서 불평하고 이렇게 거룩했던 사람이 갑자기 공격자로 돌변해서 욕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종교적인 금욕주의와 형식주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된 그 진리를 떠나서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폭력, 탐욕, 이기심이 뭐예요? 자기 이익만을 꾀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야심, 쾌락 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을 조직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세상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교회 파괴자들은 그 파괴자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사탄의 이름들은 그 명칭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도둑이라고,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 또 진리를 가장한 교활함, 그 다음에 살인자, 거짓말쟁이, 미혹하는 자, 빛의 천사로 가장, 울부짖는 사자, 공중 권세 통치자,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의 신,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 큰 용, 뱀, 그리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삼킬 자를 찾죠. 그리고 독보리를 뿌립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밝으면 마귀가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 있으면 마음을 어둡게 만들죠. 그래서 형제들을 고소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키질하고 그리고 육신을 멸하는 것입니다. 병들게 하고 죽게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루시퍼가 한 행동 그대로를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 이브에게 접근하게 되죠. 인류 조상 그때부터, 또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들어가게 되죠. 이 사탄이 마귀입니다.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제 주님께서 1000년 동안 끝없는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가 잠시 1000년이 끝나면 풀려나게 되는데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들을 미혹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영원한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모두 불살라버리고 그들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히 불타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모든 활동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주와 물층 그리고 지구를 오고 가며 온갖 미혹과 범죄,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그에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멀리한 자들에게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뭐요? 거절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죠. 이거 저 잠언 3장 14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이것저것을 양보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얻는 것이 많은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대적하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상태에서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즉 적극적인 공격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내가 방어하고 수세적으로 하게 되면 단번에 마귀에게 먹혀버린다고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얼룩말이나 누후나 무슨 이런 것들 약한 동물, 초식동물들이 말이죠. 이 사자나 이 호랑이에게 말이죠. 이렇게 이기려고 하면은 그들이 딱 물리면은 자기 그 얼룩말이라도 이 뒷발로 한번 차면 말이죠. 이 사자 턱주가리가 다 부서지거든요. 이거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물리면 자기 아픈 것만 막 괴로워가지고 물쏘도 자기 그 튼튼한 뿔이 있는데 돌아서서 한 대 받으면 사자고 뭐고 날아가는데 이거 앞으로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물어뜯기죠. 이와 같이 수세적으로 되면 안 된다. 마귀가 오면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공격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주님이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강건하라 그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마귀가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과거 경험대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탁 쓰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머리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때 그것이 믿음인데 내 생각대로 하는 이해, 자신이 이해하는 것. 이 사람이 옳은가 저 사람이 옳은가, 이 말씀이 옳은가 저 말씀이 옳은가 하늘 이렇게 따질 때도 자기가 이해되는 것을 붙잡는다 그 얘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나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고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오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가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교만함으로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드, 자존심, 권위, 명예 이런 것을 즉 자기 마음이 교만해 있으면 일단 마귀에게 정복을 딱 당할 모든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또 세상과 친구가 되었을 때 정복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인이 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어요.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역은 순간일 수 있지만 대부분 자기 안에, 순간적으로 반역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자기 안에 이미 1차적으로 오래전서부터 잉태되었던 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속 마음에 뭔가 안 맞고 불평불만하고 이러다가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이런 것으로 표출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품게 했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는 마귀의 제안을 수용한 사람이에요. 마귀의 제안을 일단 수용을 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영적 전쟁 중에 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 북쪽으로 올라가면 휴전선이 있잖아요.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그 휴전선을 넘어서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이북 지역으로 갔다, 월북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데려올 수도 없고 뭐 설득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에요. 북한군이 일로 넘어왔다. 더 이상 그건 북한 편이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선이 딱 있는데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마귀의 제안을 수용하면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뭐 타협이나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중에도 전선을 넘어 적군 편에 가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안에는 동조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신이 동조하게 되면 모든 전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휴전선을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섬기고자 계획하는 것이, 이것이 특징이에요. 자기들끼리 딱 모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는 성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닌 영적 권위를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17장 11절에 악한 사람은 반역만을 찾는다고 했고,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들은 둘 다 주께 가증하다. 악인이 하는 행동이 그거 맞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주님께 가증하다고 얘기죠. 또 옳은 사람을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둘 다 가증하다고 얘기죠. 교만은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교만한 이 사람 마음속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다 그 얘기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판단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든 지역교회가 파괴되든 말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자기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괴가 되든 말든 그런 거 관여를 안 해요. 전혀 관여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자신에게 차후에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 이걸 눈이 가려가지고, 영적 눈이 가려서 그것을 모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도록. 누가?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눈을 가렸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역자는 낮아질 줄 모르고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낮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으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별도의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도 없지만 문제는 모두가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데서 1차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제 모든 거 다 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된 사람들, 주동했던 그런 과거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뭐 신학원도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어떻습니까? 문제가 하면 먼저 목자하고 상의를 해야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 자들은 그런 기회를 이제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멋대로 하는 이러한 것을 호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지역교회로부터 분리할 구실을 찾는 것이, 이게 뭘 갖다 붙여서 이걸 내가 별도로 분리를 해야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에 승복하기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 그것이 오만인데, 육신적인 오만을 따로 떼어낸 후 그 오만을 미화시켜서 자기들의 행동에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행위는 바로 그것이 바로 마귀의 행위예요. 그 마귀가 반역할 때 행위가 똑같거든요.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정확히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그러한 증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과 비교할 때 부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면 뭔가 참 걸리고 갑갑하고 부자연스럽다, 그 얘기죠. 이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이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숨차고 갑갑한 것이에요. 이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한 세상 살아보지 못하고 억압된 삶을 살아야 한다니 내가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태어나서 뭔가 좀 활기로운 생각 같이 뭔가 억압받는 삶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부조리 그 자체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멸망으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뭐예요? 아주 세상적인 자기 명령, 자기 마귀가 주는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택하겠다는 결의와 더불어서 복음을 받아들여 영으로 거듭났고 헌신하여서 자기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혈로 구속하시고, 즉 핏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그 사실을 시인하고 사는 삶, 이런 삶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죠. 이들은 성경적 기준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박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진리이든 비진리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어떻고 비진리는 어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익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이익이 경건인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갑갑하고 뭔가
뛰쳐나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대로 하는 것을 어때요? 혐오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인 것이죠.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성경대로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땠습니까?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창피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되셨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으셨어요?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하는 것을 저주하는 세력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세력으로 에덴에서 이브에게 했던 거짓말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교회에 자세히 가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전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했던 사람이 전화할 때 보면 상대에게 온갖 욕들을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와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개인한테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실행하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성경적 교리를 실천하지 않는 교회에 건드려봐야 유익이 뭐 있겠어요? 마귀가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공격을 하겠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이미 성경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교회는 이미 자기 수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성경적 믿음을 버리고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성경적으로 안 살고 뭐 알아서 그냥 다 사는데 저건 놔둬도 아무렇게나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무슨 마귀가 공격하겠어요. 마귀는 그 사람의 기호, 취미, 약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그를 실족시키려고 마음만 딱 먹으면 언제든지 실족시킬 수 있다고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지식이 없어도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사람들끼리 딱 모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4절로 19절에 넌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눈먼 자들과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에요. 자,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눈먼 자들을 끌고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죄를 짓는데 이것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 생명이 위험한 것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내가 누구를 꼬여서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서 그 사람 넘어가겠다 하면 그대로 탁 되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그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마음 먹고 하나님께 자기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 성별해야겠는데요. 저 사람을 내가 꼬여야겠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듣는 건 누가 듣느냐? 마귀가 듣는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철크덕 마귀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성령님이 전적으로 관장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그는 믿음의 카멜레온이 되어서 그가 편리한 대로 주의 첫날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교회에서 벗어나면 그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주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영역을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일치할 수 있겠어요? 일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한다고 나서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겠어요?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그 마음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그 말씀하는 걸 순종할 수 있겠냐면, 이거 무슨 말씀을요? 제가 그런 것보다도 더 과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런 효과도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장을 지속해요. 영적인 사람은 성장을 지속합니다. 이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반면에 성장을 저해받거나 성장이 중지되었는데도 중지되었는 그 이유는 바로 반드시 마귀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귀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두루 다님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있으면 불평을 늘어놓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믿음으로 세워주기는커녕 쌓여진 그 믿음도 흐트러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어때요? 이게 우발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제나 악이 조성되는 동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악이 조성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움, 시기, 의심, 불순종, 다툼,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자기 안에 자리 잡음으로써 쓴뿌리가 남아서 있다가 이게 무르익어가지고 어느 날 표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에요. 100% 그래요, 100%. 그 사람이 갑자기 오늘까지 성령 충만했다 내일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쭉 심체된 삶을 살다가 마귀하고 계속해서 교제하는 상태를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영적 전쟁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모양으로 영적 패배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왜 진리가 안 되는가? 과거에는 내가 구원받아서 열정이 생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려요. 전에는 주의 첫날 경배 드리겠다는 강렬한 열의가 있었는데 왜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서 경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바른 사역이라고 생각돼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게 슬슬 접근하는 거 마귀가. 이것들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상태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귀가 정확히 보고 그 사람을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딱딱딱 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약해되었거나 상실됐는데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다 그 얘기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턱턱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그 얘기죠. 영적으로 차가워지는 것, 이것도 어디서부터인가 근원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원인 없이는 과정도 없고 결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그보다도 그 앞서서 영적 눈이 가려진 것이죠. 멀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 내가 전혀 없다 지금. 그 영적 눈이 그 전에 이미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미 미혹당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를 진리의 길에서 끌어내렸기에 그는 지금 진리를 배격하게 되고 배격하는 위치에 딱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럼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양심에 따라 쓰지 못하고 어떤 세력에게 관장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양심에 따라서 이거 잘못된 일인데 내 양심으로 생각해도 이러지 않고 지금 어떤 세력에게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는 것, 관장당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의지를 관장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선을 행하고 막 이렇게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야 지금.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마귀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대로 꽉 사자에게 초식동물들이 그냥 이 목덜미를 탁 물리면 어떻게 여기 숨통이 끊어지니까 죽죠. 이미 그 상태에 딱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생결단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막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드리고 해야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또 넘어갔던 상태에서 다시 올 수 있는지 95%, 99%가 다 한 번 물리면 끝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사탄은 자기의 사람들을 시켜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전력을 쏟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교회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벌어졌으면 복음과 진리가 막 확산될 텐데 딱 정지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죠. 거기에 자신이 개입됐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사탄은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교회를 파괴하는데 이 전략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공격당하는 쪽이나 공격을 하는 쪽이나 다 그리스도인 같게 보이게 함으로써 이것은 사탄의 방해 공작이 아니라 그 내적 문제다. 그 분명히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사람 말 그렇게 행동하더니 그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왜? 이쪽도 그리스도인, 이쪽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개입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쪽 내부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비진리를 행하는 쪽이 진리를 행하는 쪽보다 우세하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비진리를 행하는 쪽이 진리를 행하는 쪽보다 우세해요. 강력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쪽이 열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진리와 거짓말이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이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가 옳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룩되면 사탄은 이제 승리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구원받았고 성경 지식도 갖췄고 이런 사람이 싹 사탄부터 그 사람을 딱 쓰는 거예요. 사탄이요. 그 사람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채 하는 사람에게 매료당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저 사람 말은 다 맞아. 저 사람 성경 많이 알아. 이래가지고
싹 쏠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많이 안다고 성경 가르쳤던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럴듯한데? 그래가지고 글로 다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걸 몰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신실한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넘어가 있는 거죠. 사선을 넘어버린 거야, 이미. 그런 것입니다. 그는 지식과 실행이 일치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느냐 하고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벌렸으니까 이제 나의 행동이나 말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제대로 마귀에게 쓰임 잘 받았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무슨 일할 때 투표로 결정합니다. 자, 우리 다수결로 합니까? 자,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투표, 무기명 투표한다든지 이걸로 하나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종종 그런데 이 나가 있는 이런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 투표하라는 거예요. 왜? 다수결로 해야 자기의 주장을 옳다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은 투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숫자가 적은데 개신교들은 많고 말이죠. 제도권 교회는. 그럼 저희가 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투표로 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다수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딱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런 것이 과거에 제가 경험한 마귀에게 접수된 음성의 박상기나 김희택이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니까 육신적으로 대항하자. 육신적으로 가서 치고받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탈주해버리죠. 제가 태권도가 몇 달인데 또 옛날에 유도도 하고 운동도 많이 했는데 그까지 그 한번 3-4명은 다 쓰러뜨릴 수 있는데 딱 장악하고 야 문 막아 해서 딱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일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이에요. 이거 마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역사로 공격을 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들은 이만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전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여러 가지 현재 실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계획해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고 힘이 강력해도 그거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툭 치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박해를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지만 그 싸움의 방식은 선한 싸움이지 보복이라든지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증오나 원망이나 쓴뿌리를 담고 있을 그런 마음의 여백이 없어요. 그런 그런 부분이 없다 그 얘기죠. 꽉 성령으로 충만해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무슨 육신의 열매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내는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그 패배자의 줄에 서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그 패배자의 줄에 딱 서가지고 이 줄이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여기 탁 섰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속았지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잠언 6장 15절에서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대책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7장 23절에서도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은 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리라.
성경에서 그런 사람에 관해서 딱 집어서 진리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 모르고 막 그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그것을 안다면 처신의 요령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 영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모르고 그냥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남의 얘기만 듣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줄에 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마귀에게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께 발견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의 세력은 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국가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다 없애야 하나님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사형 언도가 멸망의 언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발악으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짓에 편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확고한 믿음과 영적 지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역군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모두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관장해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